귀한 시간 네가 알려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만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너무 짧으니까 아쉽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계속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것까지 4계명까지 살펴보고 순서대로라면 5계명이지만 어버이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5번째 부모 공경은 어버이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어서 6번째 계명 화목하게 살아야 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다들 맞아 하고 이렇게 동의하시고 별로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혹시 여기 이렇게 살인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살인은 사실 우리랑 전혀 뭐 별 관계없는 그런 문제 같죠.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이 계명과 관계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낙태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 처벌 관련 항목은 형법의 조항들은 이 헌법과 불합치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는 처벌 조항들을 이렇게 빼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머니, 여성의 인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권한에 있어서 그 아이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그런 이제 이렇게 논리인데요. 그 피해중에는 아이의 생명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게 아직도 논쟁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뱃속의 나이가 불편하면 생명 취급 안 하고 낙태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또 이권이 걸리면 뱃속에 있는 그 사주밖에 안 된 그 아이도 애다. 생명이다. 그 인권과 그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또 이렇게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천조에 보시면 그 상속 선의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그 상속의 그 순위를 이렇게 나열하는데 첫 번째는 직계 비속, 그다음에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 네 번째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 그리고 이제 그 혈족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태아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990년 1월 13일 개정. 그러니까 이 돈에 걸린 문제는 이 뱃속에 있는 애도 한 사람분 쳐달라는 겁니다. 그게 희한하죠? 이렇게 돈 달라 할 때는 뱃속에 있는 애도 생명에다 해서 그 상속권을 주장하고 반면 이렇게 뭐 귀찮으면 그냥 지워버리도 되도록 그런 법이 지금 현재 우리의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중에 모태에서 우리가 생겨날 때부터 한 인격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반대해야 되고 또 혹시나 이런 낙태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과거에 계속 매여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케 원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를 원하시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짐을 삼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이런 낙태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다 아뢰시고 그 짐마저도 주님께 맡겨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낙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더 가까이 더 실제적인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이 살인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 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밀접한 문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해야 이 간단한 것이 정의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살인의 정의뿐 아니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형제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것이 그러면 누군 죽여도 되고 누군 죽이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불가하고 이런 어떤 단서 조항이 있어야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확해지는데 중요한 걸 뭡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때 뭐 하늘이나 땅에 뭐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딱 맞춰서 하면 되겠는데 이건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지나가시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은 총을 안 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군복무를 이렇게 기피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군대 징용의 문제 우리에게 부르심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국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좀 쉽게 그냥 우리 수준에 맞춰서 무난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주부에 나온 대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0장 13절 외우시겠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이제 외우셨다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같이 넘어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6페이지네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왔다. 내가 이렇게 적용해 왔다.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살인하지 말란 말씀에 단서를 하나 붙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광범해지니까 딱 조건을 건 거예요.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덧붙여진 해석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고 이 뒤에 부분에 덧붙여졌는데 왜 덧붙여졌느냐?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 돼.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렇게 이제 선을 끄은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살인을 해서 법적인 처벌받지 않는 데에서 우리가 있으면 나는 이 말씀 지킨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아무도 이 말씀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내 기준이 그런 거예요. 맞아. 법에 그것을 어긋나지 않으면 돼. 내가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그 한도면 괜찮아. 우린 그런 기준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옛사람 그렇게 말했지만 20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무 짧게 얘기했구나. 내가 그래서 못 알아먹었구나. 내가 너무 짧게 얘기해 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선을 꺼놨구나.
내가 다시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22절만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살인행위, 살인하면 안 돼. 법적으로 처벌받아. 깜빡하게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살인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또 전혀 뉘우침이 없으면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살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우리 입으로 표현되는 말의 문제를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사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약간 좀 후회할 뿐이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보시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그 라가라는 문구에 보시면 이제 히브리인의 욕설이라 되는데 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고 이런 거, 그 욕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다른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너무나 이렇게 엄중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신 적 있으시던가요? 주님이 너 이거 하면 지옥 간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신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길래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이 말씀 하나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는 것, 목숨을 끊는 것에 주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살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할 때 우리 속에 이런 모멸감이나 아니면 우리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분노가 일게 됩니다. 이 분노가 어떻습니까? 이 분노가 이제 표출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사귀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가 쌓이게 되면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정당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취한 행동이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자존심에 걸린 문제나 이런 것에 걸리면 이게 분노로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딱 듣기 싫은 거예요. 맞는 말인데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반감이 생기고 이게 분노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두고 보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두고 보자. 이게 죄입니다. 그냥 근데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날 때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떨어버리는 문제가 아닌데 이 분노가 있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시면 아는 말씀이기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분노가 일 때 두고 보자, 이래저래까지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럼 이 분을 품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틈이 주어지고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 불의의 병기, 마귀의 수족처럼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우리 인간을, 우리 이웃을 해치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두고 보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딱 내려와서 여기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는 게 뭡니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깔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마음 품게 될 때 두고 보자 할 때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든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정도면 괜찮은데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처럼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우린 좀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 보자 했을 때는 내가 당한 수치, 내가 당한 모욕, 이 서로보다 몇 배를 더 갚아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이 당연히 악한 일이겠죠. 우리가 분을 품으면 결국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분을 틈을 비집고 와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분을 품고 두고 보자 하면 상대방만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멸망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자포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불행해진다.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분일면 아직 뭐 죽기 살기 뭐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렇게 막 이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분을 품으면 그 분이 자꾸 증폭이 돼. 계속 증폭이 돼서 나중엔 내가 날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우리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십계명을 보면서 참 놀란 게 왜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하실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가만 보니까 우리가 죄 짓는데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지 마. 일단 끊어놓고 보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 처음부터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 이러셨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못할 뿐더러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것, 마음에 분을 품는 이게 죄인지도 모를까 봐 아예 처음부터 밑바닥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밑바닥. 야, 이거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하지만 주님의 원래 취지는 저 위에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겠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분, 이것은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고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품게 되면 좀 이것이 결국 우리를 상하게 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끊어나갑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또아리를 딱 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좀 분노의 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이런 우리 모습을 그를 품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가셔서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분노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길 원하셨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 나신 그 밤에 천사들의 찬송이 하늘의 영광 땅에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아담과 그 좋던 금식을 준 부부 사이도 끊어져 하나님이 주신 필요세계와도 관계가 끊어져 가시덤불을 내고 더 이상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이유는 뭐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를 이어주시고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대신 죽어서 우리를 화목하러 오셨는데 이 화목을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화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분노의 마음, 그 미움들 이것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는 것, 분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그죠? 욕을 하고 미련한 놈 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마음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입으로 뱉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 상대를 멸시하는 표현인데요. 야, 이 쓸데없는 놈아.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아니면 뭐 정신 나간 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표현하면 야,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아니면 야, 아싸야, 아싸. 그리고 야, 너 관종이냐?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하고 정말 인격적인 그런 모독이 될 만한 그런 경멸과 조롱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지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이웃들 형제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걸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지우엘 그때 들었지만 지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괜히 이렇게 험담하면 지우 어머니 아버니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왜?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 비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네가 헤아리는 대로 내가 헤아리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주님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뭐 정말 그런 잣대로 저 사람을 판단해? 좋아. 그럼 너도 한번 은혜 없이 긍휼 없이 법대로 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잘못 평가, 판단, 이것이 얼마나 큰 해를 가져올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예전에 그 지존파라고 어른들은 좀 아시겠는데 정말 인육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살해를 했던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는가? 학교 다닐 때 지휘관에서 미술 그때 준비물 사오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야, 훔쳐서라도 좀 가져와. 근데 그 말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말을 참 주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 때문에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상처를 입고 그 쓴뿌리 때문에 정말 그들이 낮은 자존감에서 정말 사회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그 한계에서 이렇게 머무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이렇게 치명적으로 이렇게 상처 입히고 그리고는 좀 어쩌면 그 영혼이 그 상처 때문에 신음하다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 한마디를 통해 상대방이 이렇게 상처 입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다를지 몰라도 이 영적인 살해, 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말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그리고 좀 우리 어떻게든 세워가고 격려하고 인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품으면 안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다 깨지고 불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인가? 23절부터 26절까지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23절과 24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바닥을 그어 놓으셨어요. 살인하지 마. 이건 바닥입니다. 가장 낮은 기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화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나거든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24절에 먼저 가서 예물은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리고 나와보자. 야, 네가 그렇게 눈에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날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먼저 가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오고 다시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결심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뭐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화해하는 일에는 굉장히 미숙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뭐 없으면 어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요구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서로 사랑해.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봤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야, 너 눈에 보이는 형제는 못 사랑하는데 날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가서 서로 사랑해. 정말 날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 내 하나님의 형상 저들을 사랑해.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물은 여기 놔두고 네 마음 여기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 그 후에 와.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다시 먼저 형제에 가서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안 해.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 이웃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해서 원망 들을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원망 들을 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원망을 해요. 왜? 본인 보기에는 이게 아쉬움. 본인 생각엔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기리치 몸이 싫은 거예요. 그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제가 예전에 푸른 초등교회 있을 때 교회 일이 막 바빠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 되면 연초에 뭐 요람도 만들어야 되고 또 행정 계획도 짜야 되고 막 정신을 하는데 오늘 한 집사님 저를 잡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뭐한테 저한테 서운한 게 있냐고.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목사님 평소에 가시면 아이고 뭐 집사님 머리 하셨네요. 아이고 이렇게 오늘 옷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지나가면서 아무 소리 그냥 지나가신다고. 이건 저는 바빠 죽겠는데 지나가다 눈에 띄면 제가 말씀을 하는데 그죠? 근데 교회가 크고 하면 동선도 안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연말 되면 여러분 요람 만들고 뭐 행정하기 쉬운 일입니다. 제가 푸른 초등학교 있을 때는 저만 있었거든요. 전임이 이제 저 있고 전사님 한 분 이제 부목이 되셔서 청년부 한다고 맨날 토요일 날 이제 바쁠 때 되면 그 대학생들 만나보러 또 나가버리고 혼자 뭐 밤새서 일하고 뭐 그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섭섭한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본인은 그게 좀 붙잡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니 진짜 절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빠서 그렇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잘못한 게 없지만 저분이 원망하고 분을 품으면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가 잘못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원망 들 만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먼저 풀라는 겁니까? 내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저 원망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형님 그때 그 집안일 때문에 원망할 것 같아. 직장의 그 상사가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직원이 그 때문에 원망할 것 같아. 나는 회사 규칙을 따르고 마땅히 일을 시켰는데 자기는 좀 이렇게 과하다 싶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그러면 아이고야
가서 내가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아이고 그래 그때 참 내가 좀 과하게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마음 풀라고 그렇게까지 이웃에 대해서 그들도 죄를 짓지 않는 차원에서 원망들만의 생각이 나거든. 네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기준을 아시겠습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 아 저요? 다른 사람 안 때려 죽이면 되겠네. 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니까 이건 밑바닥이야. 이건 넘어서면 안 돼. 정말 이건 넘어가지 말고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화목하며 살아야 돼. 왜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망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5절, 26절에 보시면 이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인가,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고객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급히 사와라. 고발하면 재판관 넘어지고 재판관 옥내에 내어주고 결국 감옥에 갇힌다. 괜히 일이 긴급하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뭡니까? 빨리 끊으라는 겁니다. 의식의 분노가 있어서 두고보자 되면 이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급히 사과하라는 것.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재판관에 가기 전에, 아니 재판관에 갔으면 옥리까지 가기 전에, 아니 옥리까지 갔으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빨리 일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관계가 깨지고 정말 내가 아무리 독한 마음 먹고 상대방을 이렇게 해하려고 해도 그게 결국 내가 상하는 것, 내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리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다른 이웃에 대한 문제이고 저들로 하여금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옥에 갇히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관계가 더 어긋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익숙해요. 여러분들 하나 앞에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불화할 때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서 혹시 불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길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급히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목사님. 왜 적보고 그래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닌 잘못한 게 없어도 그래. 그래도 저 친구가 원망하면 안 되잖니. 저렇게 죄를 짓게 놔둘 수 없잖니. 네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결국 이혼하게 되면서 위자료 많이 챙긴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혹시 원수처럼 지내는 분 계시면 그렇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괜히 집안에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 상하고 원수처럼 평생도 안 보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데 그렇게 소송 불려서 돈 좀 더 받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옆집 아주머니나 주인집 아저씨하고 불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아직 길에 있을 때 얼른 사과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수도세 나오는데 자기네 적게 나오고 우리만 많이 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더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 상사나 동료 가운데 아직 껄끄러운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어떻게요? 아직도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먼저 사과하되 정말 내가 잘못이 없어도 원망 들을 만하다 생각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그들 풀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정말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고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어찌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끼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가 무의미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정말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주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급히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